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를 주님께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깃들였던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선물의 시간임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선물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 속에 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우리 부흥 사경의 총주제는 나는 믿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믿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말하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크레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의 심장을 당신께 바칩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난 널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의 심장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실되게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첫 번째 고백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한 말이었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뭐였죠? 크레도 인 데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바트렘, 그래서 아버지란 말이 맨 먼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오니포텐템, 전능하신 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크레아토름 까일리 에트 데라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분. 자, 순서를 보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그래서 어제 그 의미를 새겨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봐야 할 텐데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부가 오랫동안 살면 닮는 까닭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사랑하면 닮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닮도록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인생의 고비를 함께 넘기도 하면서 감정적으로 공유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부는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죠.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우리 누님 집으로 올라왔다가 나중에 자취 생활을 하게 됐는데 부모님은 시골에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늘 편지를 썼습니다. 초등학생이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편지의 형식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은 어른들에게 편지를 쓸 때 형식을 갖추잖아요. 저도 그 형식을 갖췄습니다. 아버님 전 상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아버님 그간도 기체 후 일양 만강하옵시며 이렇게 소자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용건을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공납금을 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내라고 합니다. 그 소액판을 붙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 내용을 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인사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불초소자 막내 기석 올림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때는 불초라고 한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편지 봉투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제 고향 뭐 충남 당진군 뭐 어디 몇 번지 그렇게 하고 차마 아버님의 성함을 거기에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이름을 쓰고 김기석 본가임납 그렇게 써서 이제 편지를 보내요. 이거 제가 어릴 때부터 편지 썼던 형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불초소자하고 얘기할 때 불초가 뭔지를 알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초는 초상화할 때 초자예요. 닮을 초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초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덕성을 담지 못한 부족한 녀석 그런 뜻이죠.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불초라고 하는 것. 근데 이렇게 목사가 되어 살다 보니까 불초 소자만 있는 게 아니라 불초 신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적어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 닮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다. 여러분 남 바라볼 것 없이 내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와, 참 좋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야, 어쩜 이렇게 멋지냐 그런 분들 덜어 있겠죠. 아마 그분들의 피 속에는 백설공주의 피가 흐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렇게 하고 스스로 대답하겠죠.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죠? 그러나 여러분 대개 자기 얼굴을 보는 것은 그다지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도 그러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리고 뭐 몸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저의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은 오호 이랬어요. 그러고 오늘의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도 제가 저를 보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로 목회를 43년을 하고 있는데요. 꽤 긴 세월 동안 목회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평생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와 만난 적이 없는 분도 있고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핵심과 만난 분도 있고 그러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과일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에 굉장히 예쁜 컵이 있는데 이 컵을 편의상 복숭아라고 하겠습니다. 복숭아입니다. 그렇죠? 복숭아로 보이죠? 좀 이렇게 따라와 주셔야 돼요. 이게 복숭아입니다. 색깔이 어떠합니까? 이게 복숭아라고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냥 투명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복숭아를 상상을 하셔야 돼요. 색깔이 어떠합니까? 노르스름하고 붉으스름하고 그러죠. 먹음직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는 과일에 잔류 농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일을 먹을 때 대개 껍질을 벗겨서 먹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복숭아 껍질을 벗겨가지고 안에 있는 과육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과육의 안에 있는 뭐가 있죠? 씨가 있어요. 그 씨를 먹습니까? 아니죠. 대개는 버리고 맙니다. 자, 복숭아 하나 속에 있는 세 가지 차원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껍질이 있고 우리가 먹는 과육이 있고 그리고 씨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씨라고 여러분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씨가 뭐예요? 네, 이렇게 수수께끼를 낼 때는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만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 사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은 인이다. 사람인이란 글자 아시죠? 사람인, 인은 어질인자, 사람인변에 두 이자가 있는 인자, 인은 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질인자를 어질다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동양 사상에서 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어질다고 해석하면 전혀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어질인으로 쓰여져 있는 인은 언제나 뭘 뜻하냐면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뜻하는 게 바로 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씨앗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사람 사이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 사이에 관계를 맺을 때 아버지와 나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씨앗이 뭐냐면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이 바탕이란 말이죠. 인간은 그렇게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나와 내 아내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신실해야 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씨앗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볼 때 우리가 맨 먼저 보는 건 뭐죠? 그 사람 속에는 가장 깊은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처음에 보는 건 뭐죠? 외모부터 봅니다. 이렇게. 아, 잘생겼네. 아, 예쁘네.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 많은 사람들이 미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영어 단어로 그런 말들이 요즘 사회학 책에 등재되기 시작했어요. lookism이란 말, look 보다라고 한 말에 ism을 붙여가지고 lookism, 외모 지상주의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경쟁력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를 잘 가꾸려고 했습니다. 한국의 강남 지역에 성형외과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성형외과가 많이 있고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는 조그만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조그만데 뭐 하냐면 적극적으로 이 몸을 가꾸어주는 코치들이 개인 코치를 하는 곳입니다.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그 코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참 애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로마의 속담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죠. 유베날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사실은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가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몸만 가꾸면 안 되고 몸을 가꾸는 만큼 정신도 아름다워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세태를 비꼬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 유베날리스의 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바라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외모로 바라볼 때 참 좋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은 비싼 거 입었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가끔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분 입은 옷 아세요? 저 몰라요. 명품을 입고 왔어요. 여러분 이것도 알아볼 눈이 있는 사람만 질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알아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질투가 나지도 않아요. 관심도 별로 없지만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눈에 띄게 그런 사람들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모를 가꾸는 일에 대단합니다. 여러분 뭐 이 자리에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한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외모가 좀 허름해 보였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유명한 대학을 나왔대. 그럼 사람이 달리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다 뭐예요? 복숭아로 얘기하면 껍질입니다. 껍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그 껍질이 내 눈길을 사로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지내다 보면 그 껍질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죠? 중요한 게 뭐예요?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성, 남들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얼마나 친절한지, 그렇죠? 이기적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항상 자기를 선물로 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많이 배우든 뭐 못 배웠든 혹은 뭐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런 사람과 만나면 기분이 좋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과일에서 중요한 것은 과육이에요. 껍질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얘기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교인들을 만납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셨어요? 제가 이 교회에 지금 73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이 껍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73년 나와가지고 날이 갈수록 겸손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고 한다면 오늘 새벽에 요한 3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오래 다녔어,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했어, 이러면서 과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는, 여러분, 껍질은 근사한지 모르지만은 과육은 맛이 들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과육도 아니고 씨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대비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사람 병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요. 그런 놀라운 이적이 벌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일단 이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다음 얘기를 가야 할 텐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축 지내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기적 행위자로서의 예수님이 처음에는 너무나 멋있어 보였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나면서 더 깊이 느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 모습이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향내를 사람들이 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육이고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희생해 너를 살리는 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라고 하는 그 외적인 껍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만큼 11조를 하느냐, 이 껍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인격의 향내를 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만들고 싶은 과육을 내가 만들어내야 돼.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은 뭐죠? 결국은 그리스도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 나를 선물로 내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때 나는 그리스도의 씨앗 핵심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죠?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핵심에 당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그 교회를 갔을 때는 청년 시절에 처음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굉장히 외로울 때였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설 땅이 없구나 하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저희 집은 정말 그 경제적인 넉넉함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대학을 가겠다고 얘기할 때 제 아버지가 제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놈아,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우리 집에서 대학을 간다고 하는 것은 올라가지 못할 나무였던 것이지요. 정말로 그런 집안에서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가정이었기 때문에 공고를 나왔고요. 그리고 취직을 했습니다. 공장에 취직을 하고 그 당시에 74년 무렵 취직해가지고 대개 3만 2천 원 내지 3만 4천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오셔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함께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인데 공장에서 일수 벌어지고 있는 폭력 같은 것들을 제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대판 싸우고 직장 그만두고 나왔는데 차마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직장 그만뒀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득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만저만해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말을 했는데 저도 대학에 갈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놈아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안 형편입니다. 이게 못 올라갈 나무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여튼 한번 나무 올라가 보자.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예비고사에서 성적이 꽤 좋아서 아주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졌고 사람들이 2차 후기 대학 시험을 보라고 얘기했지만 제 자존심에 그럴 수 없다고 그러고 대학 입시를 후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직장에서도 밀려나왔죠. 그리고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던 집은 한강 그 너머 남쪽에 흑석동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흑석동에 그 한강물이 너무 많아지면은 그 물을 이쪽으로 빼고 또 뺐던 물을 한강으로 내보내고 하는 유수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그 관사가 있는데 유수지 사택에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나 결혼하지 않은 누나 이 넷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 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우린 겨울이 돼도 수도가에 꽁꽁한 얼음을 깨뜨려 가지고 물을 떠서 세수를 하고 어디 다니고 그래야 했던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겠습니다마는 옛날 집이 얼마나 추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걸레나 수건이나 이런 거 빨아서 머리맡에 놓고 자면 겨울이면 꽁꽁 얼어 있잖아요. 방 안에서. 우리 그렇게 살아왔었죠. 저도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내가 설 땅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따라 그 여수지의 물에 햇빛이 서산에 비낀 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어찌나 평화스러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던 차인데 그때 기적적으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옛날에 교회 종을 쳤거든요. 땡땡 하는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그 종소리가 그렇게 내 마음을 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기적처럼 내 옆으로 어머니가 교회 가는 가방을 들고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가 여쭙습니다. 어머니, 저도 교회 가도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약간 심드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뭐 갈 테면 가자.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서 생전 처음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줄레줄레 어머니 뒤를 따라가면서 마음속에 후회 막급입니다. 내가 어쩌자고 교회를 간다고 했을까? 내가 교회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어쩌자고 교회를 가자고 그랬을까? 내가 마음이 약해졌구나.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때 제가 갔던 교회가 이만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교회입니다. 여긴 지금 기둥이 없습니다만
제가 갔던 교회는 옛날 건물이었기 때문에 기둥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늘 제일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었는데 제게 앞으로 가자고 그래서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어서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리고 저는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전 처음 예배를 드려본 경험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왜? 어머니가 자꾸만 뒤를 돌아봐요. 아들이 도망갔나 해가지고 자꾸만 뒤를 돌아봐요. 눈짓으로 나 도망가지 않았다고, 보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질까 봐 안 되는데 왜 이 얘기가 나왔지? 예. 예배 끝나고 후닥닥 나오려고 그러는데 한 청년이 제게 다가오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김기석 씨 잘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 이름을 안 대는 게 놀라웠지만은 나중에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청년들을 보기만 하면 우리 기석이도 교회 나와야 될 텐데, 우리 기석이도 교회 나와야 될 텐데 이 얘기를 하도 하셔서 그 교회 청년들이 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유명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이가 제게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다방을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점잖은 체면에 처음 본 사람하고 어떻게 다방에 갑니까? 그래서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바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설당이 없는 사람인데.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그러자 그가 내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 모임이 토요일 날 있는데 그 모임에 오시지요. 그래서 그 자리를 모면할 생각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왔는데 목요일 날이 되니까 토요일이 왜 이렇게 안 오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난 설당이 없었는데 나를 초대해 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날이 되는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 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6시에 모임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빨리 가도 체면상 안 되겠고 너무 늦게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15분쯤 전에 도착하면 예의에 맞겠지. 그러고 5시 반쯤 집에서 나와서 교회 근처로 가서 빙빙 배회를 하다가 15분쯤 남겨놓고 그가 얘기했던 청년회실 앞에 갔더니 문이 잠겨 있고 불이 꺼져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일찍 왔구나. 조금 기다리지. 그러고 있는데 5분 전이 돼도 한 명도 안 와요. 그러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요일을 착각했나? 장소를 잘못 알고 있었나? 온갖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닐 거란 확신이 내 속에 생기는데 속에서 이제 부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여기 오긴 왔는데 이제 약속 안 지키는 이 인간들하고는 다시 볼 일이 없다. 그러고 있는데 그 내 손을 붙잡았던 청년 회장이 6시 15분인지 그때 처음 나타나요. 그래서 오셨군요. 그래요. 난 지금 속으로 화가 나 죽겠는데 그래도 화를 낼 수는 없어서 예, 제가 먼저 와 있네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뒤늦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는데 유치하게 이럴 데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작정했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다시는 볼 일이 없겠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총무가 나오더니 광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광고냐면 우리 교회가 이 서울시에 있는 그 교회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축구대회에 나가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도 나가기로 해서 청년들과 청장년들이 어느 초등학교에서 언제부터 연습을 하니 나오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니 뜬금없이 나를 바라보면서 김기석 씨 축구할 줄 아세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좋아합니다. 예, 이건 제가 한 말이고요. 그러나 하지 않고 괄호 속에 넣었던 말은 뭐냐면 잘하다 마다 그렇게. 왜냐하면은 저는 중학교 때 학급 대항 축구 시합을 하다가 학교
축구부 코치 선생님에게 발탁되어가지고 선수 생활을 잠시 한 적이 있고요.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대표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를 잘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갈 생각은 없었는데 축구할 생각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처음 나갔잖아요. 축구하러. 토요일날 청년 모임이 있었고 주일날 아침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연습을 하는데 제가 나갔어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해 주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제가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 부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기석 씨, 여기 축구 연습하는 이들이 다 새벽기도 나왔다가 그 축구장으로 나오는데 우리 김 선생님도 그러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팀워크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청년부에 간 지 이틀 만에 새벽기도회를 제가 나가게 되었고요. 정말 웃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경기 시합에 나가가지고 골을 꽤 많이 넣었고요. 우승했습니다. 우리가 그 대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적으로 제가 유명해졌어요. 어깨를 이렇게 피고 의시되면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분인 게 뭐냐면 제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 눈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그 대학의 법과를 나온 분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성취를 이루었던 분입니다.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으쓱할 것 같은데 그 학력에 그 경력이면 이분은 너무나 겸손합니다. 어떠냐면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 1500 몇 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던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파스칼은 너무 뜨거워서 바닥을 뒹굴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정말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정도의 학력에 저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천진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이분은 또 어떠냐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창밖으로 눈 오는 모습이 보이면은 얘들아 성경을 덮어라 눈이 온다 그러고 눈밭에 나가 춤을 춰요. 멋있잖아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만약에 그 대학 그 과를 나오고 이 정도 사회적 성취라면 아주 오만하게 목에 힘주고 살았을 텐데 이분은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속에 질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러지? 보니까요 그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가 그분을 그렇게 천진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매력이 내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제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제게 새벽기도 나온 다음에 축구하자고 했던 부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이미 4딸의 아빠였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부목사로 4딸의 아빠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단한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박봉이었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늘 허허허허 하고 웃어요. 제가 나중에 그 목사님과 찍은 사진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좋은 것 있으면 남 주지 못해 병나는 분, 그렇게 썼어요. 이게 좋은 거 있으면 항상 누군가를 주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 멋있어요. 교회적으로 어떻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그때 교회 나아갈 그 무렵에는 이사를 해가지고 산동네에 어머니 아버지하고 누님이 방에 머물고 내 조카 한 사람과 내가 다락방에 기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형편이 어떤지 대충 아시겠죠? 한 칸의 방인데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 다락방은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여름에는.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새벽에 누가 다락방에 조그만 돌을 던져요. 그래서 누군가 문 열어본 목사님이야.
김 선생 나와, 눈 와. 그래서 옷을 입고 나가면 갑자기 고속터미널로 가가지고 대관령 가는 차를 잡아 타고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강릉으로. 그러다 대관령 휴게소에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등산을 하기도 하고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그때 내가 내린 대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속에 있더라고요. 아, 예수를 위해 내 인생을 거는 거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축구를 하면서 친해진 친구인데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학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곡졸이에요.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그만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독직 사건이 있어가지고서는 아버지가 아주 어려워지자 가족들이 다 파산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 아이는 어느 대학의 그 그린하우스에 온실 거기 사환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부터 여러분 누군가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은 그 좀 꼬임이 있을 법도 한데 맑아요. 그 친구에게 공부할 생각이 없냐고 그러고 검정고시 준비를 해가지고 그 친구와 제가 신학교를 같이 들어갔는데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 보면서 어쩜 이렇게 맑고 온유하지? 그때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정말로 아름답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제 눈 하나를 가리고 보게 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에게 매혹을 느끼자 주님이 손을 딱 띄어서 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온갖 나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그런 거 아셔요? 그러니까 정말 제 성격상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저는 여기 와서 우리 그 장로님 두 분 이렇게 만나 뵀습니다만 너무 좋아요. 이 장로님들 겸손하시고. 그런데 제가 갔던 그 교회 장로님들은 여기서 기도할 때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그런 분이 있어요. 몇 분. 이 버러지만도 못한 죄인을 그러고 확 통에 자복하는 기도를 하시는데 내려만 오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저는 이 차이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간 지 얼마 안 되는 녀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로님 위선적이십니다. 왜 군림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들에게 이쁨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내 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이렇게 소비한다고? 그래서 이 교회가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신학교로 가기로 작정을 제가 했어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만용이었는데요. 그렇게 작정을 이제 했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그때 여러분 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이렇게 내가 정리를 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으라고 글자 하나를 가지고 제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똑같은 글자를 여러 개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 사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없는 것이 많았어요. 첫째 없는 것이 뭐냐?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사생활할 때 사자가 없었어. 개인 사자가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생각이 사람들마다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몸이 고통스러우면 내 몸이 조금만 아파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사유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끝없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좋을 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끝없이. 그렇죠.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썼다 하는 것을 제가 복음서를 읽으며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은 삶이다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나라고 하는 게 없어서, 그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나도 나 중심의 삶에서부터 점점 벗어나야 하잖아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어도 여전히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뭐냐? 성전의 마당만 밟고 있는 거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얘기하자면 복숭아의 껍질을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썼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 애썼던 분이에요. 자, 절맥이 없었던 게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죠? 개인 사가 없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에게 없는 두 번째 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 거짓 사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시죠? 거짓말 안 하세요? 예, 더러더러 하지요. 안 할 수가 없지요. 나쁜 거짓말도 있지만 백색 거짓말도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이냐면 이런 거이죠. 낯색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도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예? 얼굴빛이 좋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죠. 근데 꼭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네. 설사 정말 그렇게 보여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색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요. 오늘 좋아 보이셔요. 좋은 일 있으세요? 나 좋은 일도 없는데 저 사람 왜 그래? 근데 그 말 듣고 나면은 마음이 조금 밝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얘기하는데 좀 좋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사람들 못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동기가 뭘까요? 거짓말하는 거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기를 크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풀려가지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나 주인공입니다. 이게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뭘까요?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미워했던 것이 뭐냐면 위선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고국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한자 많이 잊으셨죠? 여러분, 위선하고 얘기할 때 위자를 보면 사람 인변에 할 위자가 있어요. 할 위자. 행위할 때 위자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 인변에. 그럼 위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사람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는 데서 광장이나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래.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래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 그렇죠? 금식할 때도 조용히 해야 되지 사람들에게 티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다 위선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조금도 위선적인 게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 당신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에게 없는 것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치스러울 사가 없었다. 어느 날이요, 제가 서울에 있는 인사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2층에 있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는데 차를 마시면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책을 보다가 눈이 아파 문득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어둘녘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인사동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직장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타러 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 행렬을 딱 바라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듯 했고, 주님의 그 쓸쓸한 마음이 내 속에 정말 그 물결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순간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일평생은 가난 속에 살았던 삶입니다. 제자들을 선교 여행에 내보내면서도 두 버릇 가지지 말라고 얘기했고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셨을 정도이니 주님은 뭔가 물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신 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합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거예요? 철저하게 돈이 없으니까 뭘 해야 돼? 나를 선물로 줄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오늘의 교회가 힘이 없어진 까닭이 뭐냐면 돈이 많아져서 힘이 없어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을 누군가에게 도네이션 하는 건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나를 선물로 주는 일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파워를 잃어버리고 있다, 관계를 만들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 때도 굉장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전에 제가 군목으로 화천이라고 하는 곳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인데, 화천에서 고아원을 하고 있는 원장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올해 경기가 어려운지 고아원에 이 정말 도네이션이 너무 안 들어와가지고 고아들과 겨울을 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어떻게 해보지요. 그리고 서울 나와서 몇몇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돈을 좀 모았고, 그래서 그 고아원이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옷도 사고 라면도 사고 쌀도 사고 연탄도 사고 이래서 다 싣고 군용 트럭에 싣고 고아원으로 쭉 갔습니다. 워낙 물건이 많았기 때문에 고아들이 와가지고 함께 하차하고 안으로 들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자기들이 입을 점퍼 같은 옷들, 내복 같은 것들 내리고 먹을 음식 같은 것들 내리고 그래서 쭉 있는데, 저는 다 내릴 때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지시할 거 지시하고 있는데 다 내린 걸 보고 고아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고아들이 제가 가져온 물건을 뜰에다가 다 쌓아놓고 그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추운데, 겨울인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왜 이렇게 서 있어? 그러자 약간 큰아이 하나가 부르퉁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찍어야죠. 왜냐하면 그 고아원에 물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물건과 고아들을 함께 사진 찍어서 기념으로 삼았던 것이죠. 내가 이런 선행을 한다고.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난 사진 찍지 않아. 빨리 들어가, 추운데. 그래서 아이들이 얼굴이 환해져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 정말 주의해야 한다 하는 걸 알았어요.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늘이 생기게 주면 안 된다. 받는 사람들이 굴욕감을 느끼도록 주면 안 된다. 제대로 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받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보면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하면서 거룩함을 어떤 것 가지고 얘기합니까? 안식일 잘 지켜라, 예물을 바칠 때 정성스럽게 바쳐라 하는 종교적인 덕목이 있는가 하면 그 얘기 잠깐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너희 가운데 못 묻혀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러잖아요. 다 거둬들입니다. 밭에 있는 거. 그래서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씨, 김씨, 박씨, 최씨 자루 하나씩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아주 흰소리 하는 거죠. 사는 거 참 어렵지. 내가 좀 도와줄게. 그리고 자루 벌려봐. 이렇게 퍼주면 받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앞에서 고맙습니다. 은인이십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굴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지 않은 건 뭡니까? 그런 방식으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려는 겁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의 주인의 명령이에요. 그 밭에서 난 것은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춤이에요. 성소에 뭔가를 주는 행위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43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꽤 많이 도네이션 합니다. 여기저기 뭐 산불이 났다 그래도 몇 천만 원 가기도 하고 어디 뭐 이렇게 이제 상당히 많은 돈 갑니다. 한 번도 사진 찍은 적 없습니다. 내색한 적도 없습니다. 보고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주는 거로 끝. 그렇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그 뜻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아까 이제 거짓 사자가 없다고, 사치스러울 사자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당신을 선물로 내주었어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려운 걸 보며 이 병든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어려워 그러면서 돈 몇 푼 쥐어주고 병원에 한번 가봐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야기를 보면은 항상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뭐 병든 사람 보고 또 나 환자를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나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가라사대, 긍휼히 여기사 가라사대,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가장 자주 품었던 그 단어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안 됐네 이런 불쌍히 여김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스프랑크논은 뭐냐면 창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장기 속에 머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경우에는 여성의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무는 것이 어디라고 했냐면 아기를 잉태하는 자궁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자궁이 없기 때문에 창자 속에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아시죠?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두 창기가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고 하나가 부주의하게 깔아 죽였고 그래서 내 아이니 싸우다가 솔로몬에게 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공정한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말하기를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새기자면 뭐냐면 그녀의 자궁이 꿈틀하여 말하기를 그래요. 여러분, 이 느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태중에 들어온 그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이를 출산해 본 경험 있는 분들은 그 아이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잖아요. 너 대신 내가 아팠더라면 좋을 텐데.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한 최고의 단어는 뭐냐면 자궁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라훔 혹은 라햄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긍휼하다라고 얘기할 때 자궁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경우에는 그 자궁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있냐면 창자 속에 머물렀어요. 우리말로 여러분 애 끓는다, 애간상이 녹는다, 애를 태운다 하고 얘기할 때 애가 바로 창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셨냐면 애 끓는 마음이었다. 나와 무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 안으셨다.
그 사람의 슬픔과 서러움을 자기 거로 받아 안으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얘기는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서러움과 슬픔과 아픔까지도 당신의 것으로 받아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고통 겪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고통이 예수님과 무관한 고통 아니에요. 주님은 어느 누구의 고통도 당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당신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게 성서의 핵심이에요. 누군가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누군가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다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어제도 얘기했는데 한 권사님이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 전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다고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뭐가 아쉬웠냐면 이거였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찬송 얘기했잖아요. 그 곡을 함께 불러야 했대요. 그걸 부르지 않은 게 아쉬웠대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그 곡을 잘 안 부르니까 부르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참고하십시오. 한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이렇게 이 어깨 무거운 짐 지고 왔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서 와, 내가 내려줄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런단 말이에요. 내 짐이 무거워 죽겠는데 주님이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의 짐을 지래요. 너무 하시잖아요. 나도 못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옛날에 목회를 하실 때 너무나 가난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밥을 짓느라고 아궁 위에 불을 떼고 있는데 비가 이렇게 내렸든지 허술했던 담장이 넘어졌어요. 밥 짓고 있을 때. 그래서 담장 옆에 세워놨던 자전거가 사모님의 허리를 쳤습니다. 치료받을 수도 없죠. 하도 가난하니까. 그게 고질병이 됐습니다. 허리병. 정말 조금만 일하면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양로원에 가보니까 양로원 노인들이 깔고 자는 이불이 너무 더러워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불과 옷빨래를 해드려야겠다. 사모님의 건강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매주일 스스로 작정했기 때문에 오셔서 이불 빨래, 옷빨래하고 빨래줄에 널고 이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며칠 동안 허리가 너무 아파 일어설 수도 없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속했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문득 갔다 왔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파야 할 허리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 이후에는 다시는 허리가 아프지 않았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너 내 문제, 내 고통의 문제에만 골똘하고 매달려 있으면 그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 근데 뭘 하려는 겁니까? 내 고통에만 눈 돌리지 말고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면은 그 마음을 쓰다 보면 내 짐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끊임없이 아낌없이 당신을 선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기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가요? 라고 묻자 베드로가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쨌든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껍질만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과육만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복숭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라고 얘기했고, 그 씨는 뭐였어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뭐죠?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뉴게이트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껍질만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씨가 심겨진 십자가를 마음속에 모이신 사람으로 살아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임을 삶으로 입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전하게 하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 교인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되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을 갈라놓고 미워하고 차별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 장벽을 허물고 화해하는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기 전에요, 신청곡이 들어왔네요. 보니까 우리 같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입니다. 파워포인트가 준비 안 됐을지도 모르는데 찬송가 2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예찬송가 338장입니다.